오늘 부활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게요. 오늘 부활절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박물관에 전시된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계에는 여러 가지 불가사의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과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만리장성 여러분 아시죠? 가본 분도 있으실 텐데 이 만리장성은 약 2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만리장성이 꾸불꾸불한데 이걸 쫙 펼치면 6400km가 된대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얼마나 긴 거냐면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쭉 달리면 6400km랍니다. 그만큼 긴 장성이죠. 8천만 명의 인부들이 징용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든 장성입니다. 어마어마한 긴 장성이죠.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사의라고 불러요.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가 있죠. 그 피라미드 중에 쿠프 왕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 개의 돌들을 쌓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돌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톤입니다. 2.5톤. 그 돌을 300만 개를 쌓아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만들었으며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불가사의들은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감동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 그 어마어마한 성벽, 그 어마어마한 무덤,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어마어마하지만 지금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대단하긴 하지만 내 인생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장면을 요한복음 20장 19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했어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의외의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고기를 잡으러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어떤 삶입니까?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의외일까요? 왜 이상할까요? 그것은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보았어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낭망해 있어요. 여전히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분명히 보았지만 부활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볼 때 부활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로마 제국은 건재해 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득세하여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자들은 고통받고 있고 여전히 질병과 고난은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이 부활은 무능력한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부활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다. 마치 세계의 불가사의들이 엄청난 일이고 대단하긴 하지만 오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부활을 그렇게 치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부활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이 부활을 믿기 전과 부활을 믿은 후에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 나라도 국제 정세도 딱히 변한 게 없어요. 부활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부활을 여러분 마음의 박물관에 진열해 놓게 돼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딱히 내 삶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박물관에 모셔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라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 뼈다귀만 남았는데 이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보기만 해도 어두컴컴한 게 너무 섬뜩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왜요? 죽어 있으니까요. 생명력이 없으니까요. 지금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박물관에 가서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화려한 금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멋있더라고요. 오색 찬란하고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겠죠? 대단해 보였습니다.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왜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물관에 진열된 유물들의 특징이죠. 때로는 섬뜩하고 때로는 대단하고 어마어마하지만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왜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주 보지 않아요. 아주 가끔씩 가서 필요할 때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잊고 살아가죠. 우리가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의 박물관에 진열하는 순간 부활은 마치 박물관의 유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더 이상 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능도, 아무런 파워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부활절에만 꺼내보고 잊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죠. 그럼 정말 그럴까요? 정말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정말 부활은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겠습니까? 부활은 정말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하찮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고요하고 잠잠했지만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부활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세상이 변화되었습니까? 국제 정세가 변화되었어요? 정치 질서가 변화되었습니까? 사회 구조가 변화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부활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낙심해 있던 제자들,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이 두 제자들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작은 변화의 불씨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마음이 이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심령에서 그 거대한 변화가 화염이 되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마음속에 그 부활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권능이 선포되기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부활의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갑자기 국제 정세가 변하고 정치 제도가 바뀌며 교육의 시스템이 바뀌고 법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곳에 교육이, 정치가, 문화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를 지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 땅까지 그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골판지 간증이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박스를 뜯은 그 골판지가 있어요. 그 골판지 앞면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부활을 믿기 전의 모습, 그리고 뒤집으면 그 이후, 부활의 소망을 품은 이후의 내 삶의 변화를 적어놓고 한 명씩 나와서 그 골판지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삶이 변화된, 그 심령이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 간증을 진행합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하나님께 중독되었어요. 다음 보여주실까요? 저는 암 투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분명히 치료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자녀가 없는 불임 가정입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진 이후에 그 교육부서의 수많은 영혼들이 내 영적 아이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이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장애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아이는 2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의사들이 말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 안에서 이 아이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명의 아이를 뱃속에서 잃었습니다. 너무나 아팠어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자 이 세 아기와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1명씩 2명씩 계속 나와서 이 간증을 줄지어서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자 그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평생 끊지 못했던 중독을 끊게 돼요. 아들을 잃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부활의 소망의 은혜로 승화시킵니다. 자녀를 주시지 않았지만 너무나 속상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영안이 열려지고 내 교회에 있는 그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내 영적 자녀라는 감사함이 생기게 됩니다. 3명의 아이를 잃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소망으로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장애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로 인한 고통과 좌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장애가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육체를 입고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음껏 뛰어놀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힘든 시간들을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첫 열매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다음 열매가 될 것이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의연해집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붙잡고 집착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부활의 복음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는 우울증과 불면증이 자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을 박물관에 넣어두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것을 꺼내 들고 여러분에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 두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심령을 부활의 능력으로 불태우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불길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번져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통해 교육이, 정치가, 문화가, 국제 정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셔요.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할지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 가운데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심령에 뿌리 내려서 한 주간의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귀한 헌신과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부활의 축복을 모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이현성 최민선 집사님이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높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내 영혼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신 이후에 놀랍게 부활하여 죽음에 대한 모든 권세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셔서 지금 저 보좌 위에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심령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을 찬양하게 하시며 부활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좌절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낭망한 가운데 하늘을 품게 하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 교육이, 문화가, 정치가,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